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을 살펴본 바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장소도 다르고 또 내용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뒤에 보게 되면 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실 때에도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병이어와 오늘 본문은 굳이 제목을 보신다면 칠병이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이때도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사를 봅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주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래서 이제 처음 올 때는 음식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굶주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 가까운 지역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며칠씩 걸려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말은 이제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음식을 가지고 왔지만 멀었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먹고 또 여기 있는 동안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있는 이 내용에서는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여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비록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굶주릴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찾아왔고 또 그분과 함께 사흘이나 이렇게 함께 머물면서 비록 먹을 것이 없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멀어서 굶주림이 예상되고 또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굶주릴 수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필요, 즉 육신의 굶주림보다는
영적인 필요, 영적인 굶주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모여있는 이들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예상되고 또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든 사람들이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또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한 자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육신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이 말씀만 듣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이나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그들이 굶주리고 있고 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며 또 그들이 멀리서 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돌아가다 보면 이제 더 힘들 것이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과 또 그들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려고 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도 알고 계시고 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다음에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4,00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엄청난 숫자를 먹이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보면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께서 이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말하자 제자들이 음식을 찾아보았을 것이고요. 또 주변 환경을 보면서 정말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있는 곳은 광야라고 말함으로써 먹을 것이 나지도 않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는 동네 밖에 있는 들판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동네로 돌려보내거나 또는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서 먹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가까운데 동네가 없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살 수도 없고 돌려보내서 먹게 할 수도 없는, 즉 전혀 음식거리를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더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도저히 이들을 먹일 수 없는 더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과 주를 믿고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5절 보게 되면 예수가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7개의 떡이 있다고 말하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이 이제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한 개씩만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먹을 만큼 다 충분히 먹고 남아있는 것을 모았을 때 7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며 모인 사람들은 4,000명, 남녀를 포함한다면 정말 10,000명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가 모여 있었고 또 그들을 먹이신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와 비슷하고 유사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부분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마음도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을 요구하거나 제자들이 그것을 요구해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앞에서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또 제자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 먼저 7마리의 떡을 가지고 오거나 생선을 찾아와서 예수님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부탁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요청이 없었고 또 제자들도 그것을 요청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아무도 그것을 말하거나 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실 때에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합당하고 온전한 뜻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며 또 자신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즉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사흘 동안 먹지 못하거나 또는 이렇게 굶주리거나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거나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또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다 알고 계시고 능력도 충분하시고 마음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하고 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 능히 행할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이며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낮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올라온 사람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고 또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께 찬미하고 영광 돌리며 은혜 안에서 교제하며 주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함으로 서로 죄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